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르호밤 왕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솔로몬 왕의 그 성공과 실수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성경에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 비슷해요. 로보암 이름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이제 나중에 열 지파를 이끌고 나가버린 그 본래 솔로몬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이제 뭔가 뭐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 왕으로부터 이제 추방을 당해서 애굽에 정치적인 망명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파들을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감히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근데 르호보암이 뭐 그래 하려 하겠습니까? 자기는 당연히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세자였으니까 이제는 왕이 된 건데 대관식을 하려고 탁 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 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솔로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래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또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이 삶을 위해서 뭐 돈이 조금 필요하고 없고 있고 그거를 무조건 없어야 되고 그거를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돈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늘 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본 사람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물질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고 참 행복을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편리할 뿐이죠. 없는 것보다는 훨씬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늘 우리 부모들은 돈 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복음 각인이 아니라 돈을 자꾸만 각인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이걸 못 하는구나. 또 우리 아버지 엄마는 보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구나. 이래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우리 보면은 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뭐 이렇게 많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결국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의 인성이 한번 이상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아버지 엄마 돈 많으니까 뭐 돈으로 해결돼 해버리고 뭐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돈으로 학원 보내면 또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줄 알고, 학원에서는 실력을 가르쳐 줄지는 몰라도요 인격은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과정을 밟아갈 뿐이지 거기서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또 지금 우리나라나 세상 구조 자체가 복음을 말하면 이상한 교사 취급받기 때문에 우리 교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리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또 학교에 상담 또 여러 단 들어갔습니까? 복음 전하면 바로 그냥 잘리 나온다니까요. 요새는 아예 막 초등학교, 중학교 어른거리도 못하도록 딱 가드를 세워놔가지고 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또 뭐 불법으로 또는 이리저리 해서 들어가서 뭐 상담하고 전도하고 이러면요, 갔다 가면 이제 앞으로 뭐 중국처럼 체포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에게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뭐 왕이 됐으니까 성공한 거죠. 수많은 그 다윗 왕의 자녀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사실 성공한 거잖아요. 서밋이 됐으니까. 성공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지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언년간에 자꾸 성공해라고 이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생각들을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부족하게 전했지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이 툭툭 내뱉는 말들이 그게 교육이 되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칠판 쓰고 이래가 교육 안 됩니다. 딱 머리 담았다 그대로 딱 지워 없으면 이리 듣고 이리 보낸다 이거야. 뭐가 교육이 되느냐면 여러분이 슬쩍슬쩍 내뱉는 말,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화낸 거, 이게 전부 각인이 되고 그 나중에 삶이 돼 있어요. 그 나중에 봐서 문제 온 사람들 보세요. 누가 나를 이런 말 했다 저런 말도 해는 사람은 생각도 안 나.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슬쩍슬쩍 던지는 그 말이 다 교육되어 있다고. 화살같이 꽂혀가지고 일평생 그게 이 각인이 돼가지고 쓰라리 혼자서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질, 돈, 그리고 성공,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명예 아닙니까? 솔로몬을 보고 싶어가지고 스바의 여왕이 그 수천리 길을, 수만리 길을 왔잖아요. 그러면 스바의 여왕만 그랬겠습니까? 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딱 소개해놓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요즘 같으면 그냥 대스타예요, 이 사람이. 솔로몬 보고 싶다 이거 그냥.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냥 보고 싶고 또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은 이야 그 양반 말이야 하면서 보고 싶고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할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의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 때의 왕국이 제일 다윗 왕 때하고 이스라엘 영토가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회복되죠.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회복됐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의 범위는 애굽 하수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그런데 이 두 왕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명예를 얻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탁 지나가는데 막 욕을 하거나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막 수근거리거나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보고 막 아는 척하고 막 사인해달라 하고 뭐 저 사람은 누구다 이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분 좋아지죠. 거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에요. 차라리 욕을 먹는 때가 낫고 차라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가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명예를 얻은 것이 좋은 건데 이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명예를 추구하고 그 사람은요 돈 있으면 명예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하도 기업하고 막 뭐 국가에 뭐 이런 또 경제로 치다가 돈 많이 벌고 나면요 이제 뭐 하고 싶었냐면 국회의원 하고 싶어.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면 이게 이제 뭐 사람이 무슨 왕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상한 사람 돼버려 보니까. 이번에 뭐 젊은 또 사람 하나가 또 뭐 그 국회의원 현직시킬 거 아닐 거냐 투표한다는데 그 이전에 저 젊은 사람이 진짜 배울 거는 안 배우고 이상한 것만 배워간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의 거울처럼 딱 여겨야 돼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명예가 최고가 아니라니까.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진짜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내가 영적인 그릇, 육신적인 그릇이 준비될 때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야 그게 맞는 거지. 여러분이 막 정체가 얻은다 여기는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오늘 지난주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가 르호보암의 선택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솔로몬도 어떻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부 선택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오늘 일단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자체는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니까. 우리는 성공을 자꾸 하면서 뭐 엄청난 그게 도달하고 뭐 서밋이 되고 뭐고 우리 메시지가 주로 이제 그런 메시지 많이 나오니까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목사 된 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올라올 게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노예에서 노예장 또 한 번 더 해라도 내가 만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노예장을 또 한 번 해. 나 절대 안 한다면. 65세를 끊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
60세 제한 안 됐기 때문에 함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 한 분 보고 그래서 절대 안 할 테니까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말라고 또 할 거야. 한 번 했으면 됐지. 근데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그분은 뭐 유능하니까 그래 하고 싶겠죠. 한 번 하고 나니까 좀 그렇거든요. 한 번 더 하고 싶은가 봐. 내가 눈치를 보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저는 사실 2번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양보하고 노회장 된 거거든요. 너도 하고 싶다 그래. 그래 하시라고. 뭐 그래 하시라 했더니 하지도 못하고 가셨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부회장도 안 해보고 바로 회장 되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래 추구하고 막 내가 막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될 때요. 아니 정상적으로 조용히 되고 있으면 나이 60쯤 되면요 노회장 시켜줘요. 내가 할라 안 해도 또 교회 또 자연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도가 좀 있고 그러면요 총회장 해라 그래요. 그러면 또 뭐 어쩔 수 없이 한 2번 양보하다가 그래 하고 다른 사람이 하십시오 이래 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해야 된다 이러자고만 다른 놈은 안 돼 이러면서 저놈은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럼 하나님 쓰면 나는 어떤 놈입니까? 똑같이 더 나쁜 놈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잠깐 전부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하시고 살리는 선택하고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여기에 인생 목표를 걸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면 안 그렇죠. 전부 여러분을 어쨌든지 따라 땡기고 막 밟고 이래가 자기가 일어서려 하거든요. 그러면요 발피 주세요. 막 땡기고 그러면요 그 잘못하면 허리 치마 벗기지고 그러니까 그냥 올려주시고 이렇게 가시라고 이러면 조금 이따 가보면요 틀림없이 우리보다 훨씬 늦어. 훨씬 늦다니까. 근데 그걸 안 뺏기려고 막 이런 발버둥 치면 내가 우습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해주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다 쳐지고 나면 우리 가면요. 그게 훨씬 빨라요. 차요. 막 다른 사람들은 얼마 못 갔는데 조금 가면 우리보다 늦어. 우리 저리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왜 자꾸 그러냐면요. 복음도 모르는 데다가 사람이 평안함이 없으면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남보다 막 빨리 가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이 축복을 자꾸 누려야 되지 못 누리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그리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를 욕을 안 해도요 여러분을 좀 그러면요 욕합니다. 와 예수쟁이가 저래 한다면서. 그러면 전도도 뭐하노?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요건 실컷 먹고 전도문은 다 맞고 이런다 우리가. 그래, 얼마든지 양보해주고 말가시라고 도와드리고 뭐 또 좀 못 쓰는 사람은 논문도 좀 써주고 이래 하세요. 이래가지고 막 도와주고 밀어주면 그러면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난주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우상 이 지역의 조사를 쭉 해본 결과대로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특별히 십계명에도 말씀해 본 것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여손 3, 4대까지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수많은 계명 중에서도 10가지만 딱 떼가지고 이걸 우리 율법이 끝났다 이러고 신약교회도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삶의 계명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죄는요. 특히
특히 자자손손이 문제가 굉장히 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가문이 보면 이 뛰어난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뛰어나는데 영적 문제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3, 4대까지 재앙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가 오늘 르호보암 왕이 이 선택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이 아니 너그만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행사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에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또 뭐 자기 아내 아닙니까? 저기 1000명의 후궁들이 갑시다 여러분 또 따라가가지고 또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처음에는 구경하고 있었겠죠. 그러도 좀 지나고는 자기도 같이 엎드리고 방 피우고 그리 안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문화가 계속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가정에 수많은 자녀들로 인해서 이 가정 후대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오늘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면요. 제가 만약 이 순전한 제가 만약에 중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럼 저는 거의 제 생각에는 100% 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는 내가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장자가 6.25 때 전사해가지고 이 목사 일을 못 했으니까 네가 해라고? 그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목사였어요. 난 그래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그랬습니다. 목사 흉내도 내고 어릴 때부터 조카들 많으니까 아래오로 조카들 내보다 한 3살 많은 조카부터 밑에 많거든요. 다 모으면 한 20명 돼 그 고향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끝나고 나서 우리 집 데리고 가지고 땡그랑 해놓고 뭐라고 했는지 설교도 하고 그랬다 이게 세상에 부흥회도 하고 찬송 노래는 일단 잘하니까 불러가지고 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본 것이 그거예요. 교육이 본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여준 것이 우상 숭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왕이 되어 가지고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잖아요. 거기다가 경험이 풍부한 이 원로들의 가르침은 듣기 싫어. 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잘 하셨겠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거라는 잘못된 성공 개념, 잘못된 명예심 이거 가진 거예요. 잘못된 물질관 이거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이제는 뭐합니까? 우리가 다윗 왕부터 솔로몬 때까지 너무 세금도 많이 내고 부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백성들을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그 원로들도 말도 좀 내가 볼 때는 좀 잘못했는 것 같아요. 그죠? 솔직하게 자기들이 세금 많이 내서 한 것보다는 다윗과 솔로몬이 응답받은 부분이잖아요. 외국에서 엄청나게 무역이 왕래하면서 많은 은금부하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 짓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 하나 짓는 것도 힘든데 왕궁 지었지, 솔로몬 왕궁 지었지, 다윗 왕궁 지었지, 거기다가 성전 지었지. 많은 건축을 해서는 그것만 이겠습니까? 다윗 왕의 표현대로 1000망대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1000망대란 말은 1000개의 성을 곳곳에 지어놨단 말이잖아요. 망대 하나만 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성 안에 망대거든. 그러면 거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는 거의 다 성을 만들었고 거기에 망대를 세워놨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계속되는 건설, 부역, 세금 납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로들은 이제는 백성들 좀 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위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뭐랍니까? 내 엄지손 뭐라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엄지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래야 돼요. 자, 굵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래 보면 돼요. 요래 딱 보면 훨씬 굵어져. 그죠?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주 르호보암 왕이 굉장한 이 잘못된 이 성공, 물질, 명예 이게 다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원로들이 와서 하는 말을 돌려보내고 이제는 자기 친한 친구들을 이제는 새로운 신하들로 다 개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친구들이야 당연히 우리 친구가 왕 됐는데 누리고 싶지요.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선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장에도 나오는데 이 르호보암도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이렇게 뒀다 그래요. 그리고 absalom의 딸을 사랑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삼촌의 딸이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언약 밖에 허영적인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이 말씀을 버리고 애굽에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나중에는 뺏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서론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이 르호보암 왕이 준비되지 못한 거죠. 또 왕으로서의 준비가 못됐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과 언약적인 설명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왕으로서. 솔로몬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 나중에는 실수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그래도 다윗으로부터 언약이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언약이 전달된 이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모르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방주 언약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갈대 우르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지 이런 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 양의 피를 바르라 하는 이런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갔을 때 복음을 모르고 나오면은 엄청난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일부러 막 그리스도가 뭐야 이래 묻는 것보다는 한번 슬쩍슬쩍 물어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주로 이제 막 우리 한국 사람은 따지듯이 주로 묻거든요. 저도 아까 뭐 중고등부 메시지 할 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왜 그럴까 이래 했는데 참 그래 해도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가 물으니까 대답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답을 다 잘 안 해.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래서 뭐 대답을 다 잘하면 좋지만은 못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유교 문화가 돼가지고 아직도 이게 뭐 가르친다는 게 뭐 꼭 뭐 칠판에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여러분이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에서 밥 뭐 왜 왼쪽 손으로 먹냐 이런 소리 이런 잔소리 하지 말고 또 뭐 왜 시집을 안 가냐 장가를 안 가냐 뭐 이래가지고 뭐 혼내고 그러지 말고 좀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 교육을 좀 밥상은 머리 교육을 복음 포럼이 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또 너무 또 이래놓으면 또 막 그리스도가 뭐냐 언약이 뭐냐 뭐 이래가지고 막 계속 따지거든 밥도 못 먹고 뭐 마음만 상하고 뭐 숟가락 던지 나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이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 정도만 안 되잖아요.
왜 복된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이냐 이거예요. 복음, 그럼 복된 소식이 뭐가 복된 소식이냐? 뭐가 좋은 소식이냐?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은 많아요. 그죠? 기쁜 소식은 많아요. 진짜 기쁜 소식은 뭐냐? 인간이 빠져있는 문제, 재앙, 저주, 여기에서 해방되는 이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면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엄청난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지옥 가야 되고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빠졌냐 이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만나보면 될 건데 왜 하나님 못 만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해놨어요. 창세기 3장이 뭐 그러는 거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에 가는 길을 막아놨다 그래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끝내버리잖아요. 끝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영원한 지옥 끌고 가는 이 마귀, 요 권세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사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걸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헌신을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입니다. 종교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도 종교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아니에요. 반역죄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대속의 죽음이다.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도 그렇게 부활시키려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변화된 몸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천하셨잖아요. 나중에 40일 뒤에. 그래서 성천하심으로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제는 데리고 가시려고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재림주 저기 재림주 믿으시면 안 돼요.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이고 우리를 들림 받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리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성경에 흐르는 이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오고 또 무지하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현장에도 문제가 오고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특히 이 조상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르호보암이 바로 다윗 왕의 손자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조상 다윗의 그 신앙과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굳게 잡았고 청소년 때 이미 국가를 살리고요. 청년 때는 나라를 살리고 사울 왕을 인해서 죽음을 여러 번 당했지만은 그 믿음으로 참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고 그랬던 이 다윗 왕의 언약을 이 르호보암은 전혀 관심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다 우리가 뭐 취미가 있고 어디에 뭐 이렇게 몰두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취미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음악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복음을 취미적으로, 교회를 취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거는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여기는 취미생활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안 되듯이, 물 안 마시면 안 되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호흡을 안 하면 안 되듯이 이 복음 신앙생활은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그 영광과 부귀와 명예와 타락을 다 봤잖아요. 그래 놓고도 이 사람이 전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정치가 시작됐는데 이 복음을 전혀 이해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죠. 그리고 자기는 다른 동기가 딱 있잖아요. 성공해야 되다.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내가 큰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자기에게 가로막는 모든 산들은 다 내쳐야 되는 거예요. 전부 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날카로운 정치를 하는 거죠. 경험자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14절, 13장, 14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와 통하는, 자기 친구들만 아니고 자기와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과만한 작은 정치를 하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다윗의 집을 이스라엘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세요. 뒤에 보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사람들의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우리 떠나버렸어요. 말하자면 솔로몬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집과 우리가 관계없다 그래요. 이 자기들이 말 잘한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기들은 그냥 르호보암이 싫어서 떠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오니까 너무 배기 싫은 놈이 있어. 에이씨 이게 가기 싫어. 떠났다. 그게 여러분 교회를 살짝 이 교회를 떠난 것 같지만 또는 저 교회를 떠난 것 같지만 그게 실제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누구 보러 옵니까? 목사 보러 옵니까? 장로 보러 옵니까? 권사 보러 옵니까? 안수집사 보러 옵니까? 하나님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느냐? 모든 곳이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함께 우리가 그것을 공유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는 누가 싫어서 떠나고 누구 말 듣기 싫어 그러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늘 그러세요. 저 사람 저 가면 또 떠난다 해요. 저 가면 저긴 가면 없는 줄 압니까? 여기 가면 없는 줄 압니까? 다 있어요. 지구 끝까지 돌아다녀봐요. 더 큰 게 있다니까. 더 배기 싫은 놈이 있고.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명 있으면 저 가면 10명 있어요. 또 큰 교회 가면 없는 줄 알죠? 큰 교회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아.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 해요. 나의 집을 떠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걸리는 사람이 걸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전부 만나는 사람 좋은 말 나쁜 말 전부 내게 걸린들이. 오늘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기들이 그냥 모르고 한 말이지만 이게 굉장히 진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18절에 그나서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주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오래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 르호보암이 처량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가문, 르호보암의 가문에 사단이 완전 승리를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예배는 하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로 재어준 구역이라. 난 천주교인들이 좀 부러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장에 있는 천주교에만 가라 이래 돼 있어. 또 장안에 가면 장안에 있는 천주교에 가라. 그건 참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왔고 누구 전도로 왔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라. 다 같은 주님의 교회 맞지만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싫어도 좋아도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 좀 꼴보기 싫어도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신입니까? 제가 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전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단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얼마 못돼서 보세요. 다윗 솔로몬 그거 얼마 안 지나죠? 40년 80년 지나버리니까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려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기도 하고. 왜?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 그 중고등부 유초등부 메시지 성령의 아까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 하면서 복음을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냐?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고 있으면 자연히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열매 맺으려고 막 참자 이게 아니다니까 우리가. 꼴보기 싫어도 참자 그래서 이게 아니다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자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열매, 사람들에 대한 열매, 자신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하면 너무 부단히 노력하고 막 일을 악물고 막 성경 그래라 하는 말이에요. 진짜 이번 주간에 복음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만약 이 터뜨릴 것이 하나 있으면 이 터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이것 때문에 이 터뜨리면 교회가 풍지박산돼 가지고 사단만 기쁜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요 목사님 늘 말씀하는 게 옳은 게 다 옳은 게 아니다니까요. 지나고 보면 틀린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정당들처럼 옳은 것만 다 추구하고 뭐 어떤 거는 자꾸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니까요. 교회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는 길이냐,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 결박하면 돼요. 물론 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묶일지어다 하면 맞는데 여러분이 그 이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요 자연히 사단이 도망간다니까. 그냥 죄들은 뭐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이러고. 그래 도망가야 되지. 힘쓰고 애써가지고 두드리 싸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겼다. 그럼 우리는 뭐요? 뭐 팔도 잘리고 손가락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뭐 찔리고 막 머리에 피투성이 나고 이래가지고 겨우 이긴 승리를 우리가 대체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승리하지 말고 진짜 사단이 겁을 내가지고
기장에는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요셉도 그걸 알기 때문에 형들이 막 겁을 내가 볼 때 뭐 정말 요셉이 참 가슴을 치면서 울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키우겠다면서. 다윗이 뭐 사울 뭐 죽일 줄 몰라가지고 뭐 안 죽인 줄 압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뭐 자격 하나 보내도 끝나고 자기가 안 죽여도,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죽였느냐? 안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보호해 줬다니까. 도망 다니고. 심지어 그 아들, 그 손자까지도 자기가 키우고. 자기 자식들하고는 겸상 안 해도 그 손자하고는, 그 사울로 치면 이제 손자지. 사울의 손자고 겸상하고. 여러분, 그 정도 복음의 넓은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그릇이 준비하는데, 이거 복음이라면서 너무 우리가 좁아. 그래서 전도도 너무 이렇게, 여러분을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정말 성령 충만회가 딱 있으면, 자기 일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냥 따라와요. 그런 전도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서 물어보는데 뭐 말하는 거는 뭐 그때는요, 뭐 여러분 말 못하면 뭐 저를 불러가든지 뭐 전사님 불러가든지 사모님 불러가든지 해가지고 하면 돼요. 교회 앉아 있으면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일이 만약에 있을 때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 문제, 오늘 로밤의 영적 문제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문제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데 늘 좀 미안한 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도 미안고 여러분에게도 미안고, 모자란 저를 불러가지고 시켜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일도 잘 못하고 너무너무 미안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정말 준비된 복음 엘리트, 정말 규모 있는 렘넌트를 세워서 우리 후대가 좀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이번 핵심 때 메시지가 나왔는데, 선교를 위한 교회 237망대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이방인의 뜰, 선교 이전에 237을 살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복자의 시작은 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고 정복자래. 정복자. 내가 무슨 정복자야 싶으죠? 우리가 정복자를 너무 세상에 알렉산더 같이 막 이래 막 남 죽이고 막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정복자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직장을 다 복음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인간도 여러분이 살려놓는 것이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수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질머리 놓으면 당장 까뭉개가지고 탁 잘라버리고 막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더 잘 되고 성성장구해가지고 이상하게 여러분이 머리 또 오거든. 그래 하지 마라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 말해? 살려주고. 아니 그래 불법행하고 이상한 자도 그래란 말입니까? 불법 질도고 도와주고 그러세요. 여러분 같이 아까 뭐 우리 누가 연루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정말 그리스도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호보암 이 사람이 영적 비밀도 전혀 모르고 왕이 되었습니다. 또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 섰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복음으로 풍성하고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올바른 복음 선택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